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형교회 귀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은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눈이 부십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눈이 부신데 그냥 멀뚱하니 보면서 눈이 부십니다. 그러면서 눈이 부시면 좀 표현이 있어야지. 막 좀 손도 놀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눈이 부십니다. 눈이 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이 부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디나 우리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벨탑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 홍수의 큰 이 심판을 기억하고 있던 이 홍수 이후의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홍수를 겪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가 있었죠. 다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신할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을 만들면서 높은 성, 높은 탑을 쌓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성경은 바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탑 그럽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도시를 이루었고 성을 이루었고 탑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물로 심판하는 이 홍수를 피해서 또 이주하게 됐고 또 그들이 사는 거주지에 성읍을 세우면서 높은 탑을 쌓게 되었던 데는 이들이 이 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에 따라 이들이 움직이게 되었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이 재난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있었죠? 홍수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홍수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차원으로 내렸던 심판의 내용이 홍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 원인, 왜 홍수가 있어서 조상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이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홍수를 통해서 재난받는 것, 그 재앙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홍수의 피해에서 그 홍수의 재난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홍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일을 이루는 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그들이 이 마음속의 안정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 길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상징적인 표징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하심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을 합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제 도성을 건축할 때에 이 홍수의 피해를 보지 않을 만큼의 높은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수고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흩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사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과 또 한마음이 되어서 성을 쌓았지만 이 성사되지 못한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왜 그토록 힘을 다했지만 그들의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 대신하는 삶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대체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한다 말 잘 아시죠?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플파이가 맛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끼 식사로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살지 몰라도 저는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밥을 대신해서 다른 것이 맛있고 한 끼는 해결될 수 있고 또 여러 번 몇 번의 맛있는 음식으로 섭취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밥은 밥이어야 됩니다. 식사는 밥이어야 되는 거죠. 물론 빵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옷 대신에 종이를 주면서 이것을 옷 대신 사용하라고 하면 잠깐 동안은 어떻게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옷으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대신하는 것에 유익도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들의 장기가 좋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내 장기 대신에 다른 장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건강을 되찾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거기 보면 대신한다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무엇을 대신했습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 돌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나름대로 뭔가 더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성을 쌓아갑니다. 또 전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다져서 집을 짓고 성을 만들고 이랬는데 조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역청이라고 하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어낸 거죠. 더 발전한 것입니다.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명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진보되고 좀 더 나아진 삶의 문화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분명히 발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이 발달과 수준 높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 특권이면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사람만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이 과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100년 전에 까치들이 집을 짓는 거나 오늘날의 까치들이 집을 짓는 것은 그게 주워다가 풀을 주워다가 마른 풀을 주워다가 아니면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만드는 것, 더 어떤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까치들이 플라스틱을 주워다가 집을 만드는 경우 보셨어요? 어떤 강화제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 탱크를 몰고 가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지혜와 이 지식을 주셔서 발전할 수 있는 문명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지식도 뛰어나고 지혜도 있어서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벨탑을 쌓던 노아의 후손들, 이들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염려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또 홍수가 일어나면 또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죠.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나친 염려를 가졌던 겁니다. 이 지나친 염려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고 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배를 때에 설교를 통해서도 듣는데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속에는요 걱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염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가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에게도 염려거리가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한쪽 귀에는 이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한쪽에서는요 세상의 염려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이 시원함이 없고 답답함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만히 보면 우리도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서야 되는데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 아들들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죠? 향로를 가져다가 이 하나님의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좀 심한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그것 조금 실수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절대성과 분명성을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번제단에서 탔던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향로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내게 믿음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혹시 대체하면서 위로 삼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혜가 있어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지금은요 컴퓨터 한 대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이라는 것도 양에 차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또 혹자는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상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로컬 처치가 있고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환경도 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나는 집에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편리주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나의 신앙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여러 번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죠?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없는 겁니다. 일주일 생활 가운데에 기도 한 번 없는 그런 생활, 편리주의죠. 왜?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일주일은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모든 교회의 내용은 다 잊어버립니다. 편리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편리주의가 우리의 때로는 수고스럽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는 이 신앙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네.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면 자기의 믿음이 작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찾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성향 가운데 보면 이 편리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 묻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지 않아도 그 속에 묻혀서, 그렇게 많은 우리 속에 묻혀서 내가 편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의 편리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찬양대 쓰려면요, 일찍 와야 됩니다. 찬양대 쓰려면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합니다. 또 돌아가면서 우리 정찬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찬양대 예배를 듣고 또 예배를 마친 뒤에 우리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수고 없는 이 편리한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 같이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리한 것 너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것 찾지 마시고요, 평안을 찾아야 돼요.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대를 하면서 어떤 때는 막 힘이 들지만 찬양을 하고 나면 육신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지는 게 있죠. 부엌에서 더운데 땀 펄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음식을 공급할까 애쓰는데요, 땀은 나고 몸은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그런데 하고 나면, 섬기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수고스러운 이 신앙생활을 편리한 것으로 대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내 스스로 암시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 정도 직분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또 나도 그만큼 신앙생활을 쌓아왔으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대신하는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 뭐죠? 염려주의가 있습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이 없는,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내가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도 못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이 염려주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들어본 소리가 아니네요. 수도 없이 듣는 소리가, 목사님 이번 것만, 무슨 건이길래 이번 것만 잘 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염려주의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때 풀릴지, 언제 풀릴지 알아요.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푸는 게 빠르지, 자기가 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다리는 것, 그건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주의가 있습니다. 왜곡된 교회의 목표가 신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지기를, 그 속에서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목표는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표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추럴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런 곳들이 있죠. 뭐죠? 방언. 방언하려고 억지로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따라서 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그거 분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또 수많은 곳에서 가짜 방언하고 가짜 신유의 역사가 있고, 머리 대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밀어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억지로 동원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대신에 말씀 대신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순수한 신앙으로 다른 어떤 것이 섞여서 혼잡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탑을 쌓고 신앙의 도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이 말씀 밖에서 합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수고를 했고 또 합심을 하였지만 그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 밖에서 합심하였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이 불신앙적인 안정을 추구한 겁니다. 안정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신앙적인 안정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안정은 안정인데 앞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하였습니다. 마음을 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합심했습니다. 뭐죠? 우리가 힘을 합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합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같이 한번 해오자, 이렇게 지금 단합을 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을 합하면 뭐든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 말의 해석을 잘 내려야 합니다. 연합이라면 무의식 중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라는 말에 우리가 늘 유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이 오래전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뭐죠? 교회 일치 운동, 교회 연합 운동. 저는 그 말 자체는 찬성합니다. 교회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은 찬성하는데 오늘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실은 이 말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일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불교도 또 이슬람도 우리 다 같은 종교로 인정하면서 서로 다 구원을 인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교회의 일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일치, 교회의 교류,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들과 연대하면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교와는 연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슬람과는 연합할 수 없어요. 그들의 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이 성경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으로 지금 갖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일치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같이 하면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평화는 옛날부터 외쳐왔던 이 지구상의 이슈지만 지금도 오늘날 평화를 연구하는 이 똑똑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교류가 있음, 나라와 나라, 대통령, 이 국가의 수반들이 교류를 하고 왕래를 한다 할지라도 이 평화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향하고 노력합니다. 그 평화를 향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지만 오늘 또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테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평화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실 때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 일치하자, 신앙도 일치하고 종교도 일치하자,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의식화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일치하고 종교가 일치해야지. 그게 평화로운 거야. 사람들이요, 고개를 끄덕여요. 교회 성도님들도 목사님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 받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답답해요.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의식에 자꾸 노출이 되겠습니다. 유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연합하고 합심한다는 것은 뭐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연합돼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들, 결속력이 너무 강해요. 이단들은요, 너무 잘 뭉칩니다. 너무 결속력이 강해요. 그런 이단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단합 잘하네, 연합 잘하네,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도 좀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것을 나눠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연합할 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도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연합을 외치고 있는 곳, 정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합을 외치고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순수함보다는 계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순간 놓치게 되면 우리는요, 잘못된 것으로 아주 쉽게, 똑똑한 것도 소용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어요. 또 내가 가졌던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단은요,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가족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외로운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이 신앙 가운데에 고독하다 그런 느낌.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알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가는데 백성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만이 이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 외로움을 이기고자 백성들의 외침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 우리가 광야길을 잘못 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성경의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는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전수가 됐을지.
여호수아 갈렙이 이 대세를 따라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요, 겁을 먹었습니다.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확신,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다른 10명과 달랐습니다. 2명은요, 다른 이 10명과는 다른 대답을 했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어디에 동조를 하겠습니까? 10사람의 객관적인 평을, 객관적인 이 보고서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외로웠을 거예요. 또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이 2명도 10대인데 10쪽으로 가자 그랬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에 자신들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쳤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외로웠어요.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때 그냥 편하게 또 모든 것을 보장받으면서, 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또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가말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전달해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그랬겠어요?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롭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세상을 보면 교회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 왜 그 시간에 좀 편히 쉬지? 너 돈 쓰기도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교회다 갖다 다 바치고?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왜 교회 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어떤 때는요, 그 말에 동조가 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왜? 어떤 힘들 때는. 그러나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믿음 안에서 외로움도 이기고 고독도 이겨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말에 동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합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신앙에서 벗어난 합심이었어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는요, 합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아야 돼,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각자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하고 합심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들과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네.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섬김이 없으면 연합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캔사스 지역에서 우리 교회 연합으로 이 지역 사회에 어떤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섬김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지네 교회가 다 하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아이고, 지네끼리 다 해먹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왜 그렇죠? 아직도 마음속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있고 주님의 모습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합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으로 낮아지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 된 것 같은데 하나 되지 못한 거 있죠? 네. 똑같은 자석인데 N극과 S극, N극과 N극을 놓으면요, 서로 밀어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자석인데 밀려나기도 하고 가까이 가면 서로 튕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탁 들어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석. 네. 자석은 붙는 힘이 있다.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네. 붙겠지. 근데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과합, 연합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섬김과 낮아짐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가운데 일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들의 계획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 성과 탑을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버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앞섰습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만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나의 생각과 계획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념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신념과 신앙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고 내 자신의 긍정적인 포지티브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것, 그것은 신뢰예요. 물론 우리 사람에게 나 자신에 대한 이 신뢰감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 능력 무한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인간 능력 한계, 이게 정답이에요. 무한계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임할 때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 인류가 우주를 정복한다. 그래서 아폴로를 쏘아 올리고 수많은 미국에서 또 옛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쏘아대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제 한국도 이렇게 쏘아 올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지? 우주를 정복한다. 그래.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쏘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한쪽에서 미국에서 연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주 쓰레기가 어떻게 떨어질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지금 그거 염려하고 있어요. 전에는 막 쏘아 올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주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우주 쓰레기가 땅에 떨어지면 캔사스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저 텍사스에 떨어지면 네.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정복한다고요? 정복이 되지 못합니다. 정복을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정복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또 정복당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자신감을 부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막 부여를 하면서 자신감을 북돋는 것 있을 수 있지만 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정해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돋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여, 우리가 우리 이름을 대고 다 뭐였어요? 우리라는 거예요. 뭐죠? 인간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창세기 12장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시 부르시고 복 주시는 내용이 나오네요.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가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번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안정과 번성과 축복은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1장에서 실패한 인류의 실패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돋보이는 것은 우리가, 12장에서는 이제 축복으로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내가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주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끼리 탄압하고 다른 가정들 다 어렵고 무너지고 이러지만 우리 가정은 우리끼리 뭉쳐보자. 아들, 딸들아 뭉쳐보자.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산다. 좋지만, 이슈는 좋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힘을 모아봅시다. 연합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힘을 합쳐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공든탑도 무너지는 것은 그렇지만 스탑될 수 있다. 네, 공든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공든탑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어떤 노력도 수포와 같이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합, 함께함 좋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는 연합은 오히려 혼잡이요 흩어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많은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거룩한 인생의 도성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